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 화엄 법성계법회가 이게 날이 갈수록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죠, 그죠? 네, 오늘 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환하게 달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인사가 조금 늦었지만, 저 환한 달처럼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인연 있는 모든 곳에, 예, 달빛의 저 광명처럼 환한 평화의 기운, 또 선업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예, 부처님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첫 줄을 나갔죠. 법성 원용 무이상.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법성계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그죠? 네, 어려운데 또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제 법성 원용 무이상, 법의 성품이 원만하고 걸림이 없어서 두 모양이 본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성계에는 법성, 그러니까 온 세상, 온 누리, 이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이 세계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성계에서. 그러면 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신행생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법성을 이해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행생활이, 우리의 이 종교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어떤 질도 틀려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기존의 기도의 방식, 수행의 방식, 신행의 방식이 또 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들으면은 또 좋겠지만 현장에 듣지 못할 경우에는 또 월정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우리 많은 또 온라인 그 불자님들도 동참해 주고 계신데 이 온라인으로라도 꼭 좀 챙겨서 보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줄을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줄 제법 부동 본래적, 예. 일체의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로 고요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이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법계, 이 운누리, 이 세계의 모든 생명들은 어울림을 통해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또 서로 의지하는 바를 통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저리도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저리도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는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들이 가끔가다 이게 이 본질의 눈을 탁 뜰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떤 시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송이 국화꽃, 이 법당 앞에 한 송이 국화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운 거예요. 소쩍새의 소리와 저 한 송이 국화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 먹구름도 저렇게 날아다니고 그 먹구름 속에서 천둥도 또한 그렇게 쉬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 국화꽃을 이렇게 볼 때마다 떠나간 누이를 향한 그 알 수 없는 가지가지의 감정들, 그 감정들도 그 국화꽃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간밤의 무소리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렇게 또 있는 거예요. 또 잠 못 들던 내 불면증까지도 저 국화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생명의 모습들이, 모든 생명의 형태들이 그렇게 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화꽃만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법계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곧 법계다. 내가 곧 모든 것이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 보면 이제 이런 생명의 가지가지 이 어울림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나와 동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은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봐야 돼. 내가 불러줘야 돼. 그랬을 때 그것이 나와 인연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세계에 나타난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세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파리에 지금 7천만이 되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파리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리 에펠탑 밑에서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다고 하면 그게 나랑 상관 있는 일이겠어요? 없죠, 그죠? 내 세계에는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텔레비에 나오고 파리가 저 어디 있다고 하니까 거기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것들,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없는 거예요. 저 멕시코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내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마음이 이 우주 법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 하나니까 도무지 두 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부모에게서 받은 얼굴과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을 형제 자매를 그렇게 인연 맺음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다만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난 존재들일 뿐이다. 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 위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일 뿐이다. 이게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오직 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잘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마음을 잘 써야죠. 근데 마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돌이키는 게. 우리가 누구나 마음은 잘 쓰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내가 잘 써야지 한다고 잘 써지던가요? 그죠? 네, 마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혹 빠져가지고 저거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들리는 거에 혹 빠져가지고 저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구분 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상에 혹 빠집니다. 대상에. 그래서 이 대상에 혹 빠지는 이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롭고 고요한 이 마음자리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회광반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돌이켜서 비추어봐라. 이 탐내는 마음들이, 이 욕심내는 마음들이, 이 화내는 마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을. 여기 마음 안 가진 분 있습니까?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걸 우린 쓰고 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이 알 수 없는 마음.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선가에서는 부처님도 이 마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존재도 이 마음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난 존재가 없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근두운을 타고 저 수만리 길을 갔지만 결국에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우리는 보통 내가 이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유신견 그래가지고 이 몸이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렸을 때 비로소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닌 걸 명확하게 아는 거야.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몸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화면 위에 나타난 하나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이 몸도. 자, 어쨌든 그래서 모든 생명을 그렇게 그 어울림을 하고 있는데 이 법계라고 하는 거는 이 어울림의 커다란 장이다. 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그 법문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법계의 모든 생명들이 마치 하나의 그물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기억이 나세요? 인드라망의 인드라망, 인드라의 그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존재만 여기 있는 저기 보살님 계신데 저 보살님만 이렇게 딱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그물코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보살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코 하나를 딱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법계의 그물 전체가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이 하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물로 그 우주를 가득 채운 그물처럼 그렇게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그렇게 다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이, 불교는 불이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둘이 아닌 법이에요.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 거예요. 나 아님이 없으니까 다 나인 거예요.
다 나의 것 아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모두 다 내 거야. 그럼 내 거가 있겠어요? 좀 묘하죠? 질문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나의 것이라면 내 거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왕이 있다고 칩시다. 왕이 이 세상을 다 다스려. 다 자기 거야. 그럼 왕의 것이 있겠어요? 왕이 탐낼 만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다 내 건데 뭘 탐내? 다 내 건데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어요? 다 내 거라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지. 이미 다 내 건데. 그래서 이건 묘한 거예요. 모두 다 나이기 때문에 나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떤 것도 내가 아니야.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이 갈래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내가 아니야. 특히나 이제 초기불교에서 보면 다 나를 부정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야. 이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저것도 나의 것이 아니야. 다 부정을 해요. 그럼 다 부정하면 뭐가 남을까요? 다 부정하면 이것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남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나니까 다만 하나만 남는다. 그 하나만 남으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하나야,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니까 또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아무튼 이건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이 온 세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의 이 마음 하나가 이 법계는 곧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아까 뭐 유신견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미 자기가 소에 올라타고 있는 거야. 근데 소가 어디 갔지? 그러고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또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진리, 도, 깨달음, 나의 본래 모습 이게 내 면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발 더 나가서 내 호흡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보다. 한 발 더 나가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곧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건 어려운 것도 사실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수행과 여러분들의 신행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마음을 놓는 데 있는 겁니다. 마음을 놓는 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걸 알고 그 마음을 놓는 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이 법성계 법문할 때 이제 그 부대사의 개송을 읊어드린 적이 있는데 500년대 이제 중후반에 중국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런 그 시를 지으셨어요.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네. 앉고 서고 늘 따라다니고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늘 함께 한다네. 털끝만큼도 떨어지지 않으니 마치 몸과 그 그림자가 함께 하는 것과 같다네.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바로 지금 말하는 이것이라네.
예, 이런 시를 지으셨어요. 지금 말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해야 돼요. 이 공부는 이걸 바로 이 자리에서 모를 것 같으면 답답해야 돼요. 근데 설사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보다 더 가까이 있는 지금 이거하고 아무 다름이 없는 거예요. 뭘 알아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를 떠난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온갖 대장경을 다 보고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도무지 멀리서 듣자니 스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스승이 너는 어째 그렇게 네 안에 있는 보물은 내버려두고 그렇게 산천을 그렇게 지금까지 쏟아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님이 묻는 스님이 무엇이 도대체 저희 보물입니까? 하니까 지금 네가 나에게 무엇이 보물입니까? 하고 묻는 그거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모르겠쥬? 그래도 다 똑하쥬? 그래서 이게 답답해야 돼요. 여기서 모르면 답답해야 돼.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말하는 이거라니. 말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 저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죽을 때까지 이제 이게 떠올라질 거예요. 이거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알 날이 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또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한테도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법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좋은 거예요.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좋은 것이 부처님 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 이 하나뿐인 마음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하나를 어떻게 알고 모르는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 마음을 텅 비웠을 때, 내 마음이 어떤 것에도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스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뭐 도를, 진리를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깨달으려고 할 필요 없어. 알려고 하면 안 돼.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다 비우는 공부다. 비우는 공부가 돼야 된다. 근데 비우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영화를 보면 스크린에 막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꽃도 나오고 아름다운 화면도 나오고 뭐 거기서 로맨스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막 잔인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인물들과 존재들과 사건 사고들이 거기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벌어집니까? 어디서 벌어져요? 화면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회광반조예요. 그게 회광반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인생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건 또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건 그게 두려움이 됐건 희망이 됐건 불안이 됐건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스크린, 그 화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도 좋아요. 다 해도 좋아. 뭐 다 해봐. 예? 근데 다만 내가 화면일 뿐이다. 이 사실,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니까 또, 스님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까? 어디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놈, 뭐 가서 한 대 때리고, 저 미국 같으면 저 총 있으니까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되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 어디를 봐도 나 아님이 없는 거야. 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대자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비의 법.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보가 응당 따른다. 응당. 이제 은팔찌를 차겠지. 반짝반짝거리는. 현생에서는. 그럼 이 우주법계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인연의 그물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주변에 있는 그물들이 이제 다 그런 선업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열반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행이 무상이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재행이 제법이란 얘기예요. 이 온 세계, 이 온 세계가 무상, 항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변하고 있다. 시생멸법, 그러니까 이 온누리가, 이 온 세계가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들은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의 법,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새로 생겨났다 없었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찰나찰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포가 7년 정도 지나면 싹 바뀐다고 해요. 나머지 세포들은 다 죽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그럼 그때 여러분이 7년 전에 여러분이겠어요? 7년 후에 여러분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그마한 원자 얘기 들어보셨죠? 이 원자들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원자들이 가만히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시에 큰 세계에서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 끊임없이 이 외부 세계와 교감하고 교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게 하나도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뭐가 모자랄 게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 순간이. 그래서 이 순간 이외에는 따로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육조 해능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정과 해탈은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견성만을 얘기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이제 선정을 배우셨어요.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아라라 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라고 하는 이 선정주의자들에게 이 삼매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스승들이 이제 그때 인도에 당시에 있었던 모든 스승들 중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수승한 그런 삼매를 수행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가서 단체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배워버렸어. 다 마스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스승들이, 야, 나는 너 같은 애를 본 적이 없다. 너 나랑 같이 이 교단을 이끌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삼매에 들어가 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모든 걱정, 근심 이런 게 다 없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매는 나오는 삼매가 있어. 언젠가 들은 삼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와 보니까 또 그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시 엄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다. 부처님이 떠나셨어요. 또 해탈은 얘기하지 않는다. 육주해능 스님이. 해탈이 뭡니까? 풀해 벗어날 탈자예요. 묶여 있는 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계 해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계 윤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윤회의 세계는 묶인 세계야. 뭐에 묶여 있냐? 탐진치로 묶여 있는 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이런 것들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묶여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오직 마음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불이야. 그러면 묶이고 풀리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묶인 적도 없고 풀린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한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겠다. 이미 묶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림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해탈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누가 너를 묶었느냐? 아무도 묶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이미 해탈의 건을 왜 다시 해탈을 찾는가? 묶은 사람이 누구예요?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스스로 묶여 있다.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끈이 없는 묶임이에요. 끈이 없는 묶임. 도무지 묶은 사람도 그 묶은 끈도 없는 그 묶임이란 말이에요. 누가 풀 수 있어요? 누가 풀어야 됩니까? 내가 풀어야지. 누가 풀어? 나밖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밖에. 부처가 지금 말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또 마조 스님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저의 보장입니까? 하니까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게 너의 보물이다. 그랬죠? 그죠?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견성,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견성이에요. 견성. 깨달음을 다른 말로 견성이라고 그래요. 볼견자에 성품 성자. 본래 내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품 성자를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 신변의 날생자예요. 점 이렇게 찍혀있고 날생자 이렇게 되잖아요. 성품 성자가. 중간에 짝대기 있고 양쪽에 점이 있는 게 이게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나는 곳을 본다. 이게 견성이에요. 마음이 나는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보장을 묻는, 나에게 묻는 그 마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게 곧 성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저 잘 보고 있죠? 그죠? 네, 저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저도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묻는 것. 그것만이 성품이 다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 지금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듣는 것. 지금 여러분 엉덩이가 따뜻하고 묵직하고 그 느낌이 있죠? 그걸 느끼는 것. 이게 하나하나가 다 마음 아닌 게 있습니까? 그래서 견즉성이에요. 보는 것이 곧 진리다. 듣는 것이 곧 진리다. 느끼는 것이 곧 진리다. 아는 것이 곧 진리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 오묘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하는 걸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에 혹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상에만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일으키는 그 마음 작용들에 소위 말하는 미움, 원망, 질투, 또 탐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본래로 고요한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회광반조를 해서 돌려야 된다.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또 이렇게 알래야 알 수 없는 형체도 없는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이 마음이 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번뇌가 참 마음이 괴롭고 번뇌스러울 때마다
묻는 그 마음,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간화선이에요. 이게 간화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하는 수행입니다.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답답하죠. 저는 이제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 유튜브로 심청가를 들어요. 심청가. 심청가 제일 막 듣고 막 울거든요.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 심청이가 그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가 눈 뜰 때, 신봉사가 눈 뜰 때. 그게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이제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던 심청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왕후가 됐어요. 아버지 제발 눈을 뜨세요, 아버지. 그 신봉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딸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그 들 때마다 아주 저는 이번은 그냥 담담하게 잘 봐야지 하는데도 꼭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공부하는 스님네들 마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답답해지는 것도 좋다. 그 물음을 생각하셔라.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자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외화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뭐 맥가이버 뭐 이런 거, 에어울프 뭐 들어보셨어요? 전격 제트 작전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아주 기억에 남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사 조나단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주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천사가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옛날에 나와 같이 천사를 했던 사람이네. 이 사람이 천사였어요. 근데 이게 인간 세상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천사였던 사실을 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였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까 이게 인간 세상에 적응이 되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직업을 얻었다가 때려치고 나오고, 사람을 만나도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고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옆에서 당신은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당신 정말 그때는 너무나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사람이었다. 당신 그거 기억하시냐? 하니까 뭔 소리를 하냐고.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그랬던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이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무슨 약간의 예지력, 당신 어디를 가봐라. 그럼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당신 뭘 하면은 당신이 생활을 하는데 좀 넉넉한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이제 친하게, 그리고 약간의 그런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도와주지?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하는 얘기가 잘 맞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뢰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법화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너무도 흡사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 어릴 때. 근데 몸에 이 반점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얘를 만난 거예요. 내 아들이야. 야, 네가 내 아들이다. 너 저 대저택 으리으리한 저 집으로 가자. 믿겠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먹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일단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화장실 청소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창고 관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요직에 등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내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 조나단이, 이 천사 조나단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존재였나?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게, 믿질 못하는 거지, 잘. 이제 조나단은 가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혼자, 정말 그랬나?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철길로 탁, 기차가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고 탁 뛰어들었어요. 이 사람은 살고, 이제 이 사람은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된 거지. 근데 기차가 그냥 이 사람의 몸을 통과해서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로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믿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조나단이 탁 날개를 피고 나타나가지고, 천사여,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본래 당신이 모습대로 저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조나단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장자의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조나단이 발견했던 그 천사다 이거예요. 못 믿겠죠? 이제 못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이제 믿으라고.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믿게 된다. 그러면 게임 끝. 더 이상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월장사 뭐 아무 데도 갈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 자리가 법당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 아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줄 조금 맛보기로 그러면 모든 법은 부동해서 움직임이 없어서 본래로 고요하다. 이게 승조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스님께서 이런 그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설남원학 이상정하고, 그러니까 돌개바람이 저 태산을 쓰러뜨리는데 항상 고요하고, 강화경주 이불류라, 저 강물과 저 오대천이 저렇게 비가 오면 저렇게 내달리는데 한 번도 흐른 적이 없다. 야마표고 이부동하고, 저 여름날에는 저 아지랑이가 막 꼼질꼼질하면서 저렇게 움직이지만 부동, 움직인 적이 없고, 1월 역천 이부주라, 저 하늘에 달과 태양을 보면 매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번도 돈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막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저 태산을 막 쓰러뜨리고 온갖 집들과 언젠가는 이 법당과 언젠가는 저 앞에 석탑과 이 오대산도 다 쓸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쓸고 가는데도 늘 상정, 이상정, 늘 고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처음으로. 오직 마음 하나일 뿐이다. 태풍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화면 위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태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찬비와 태풍과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마음 위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다. 그래서 늘 고요한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늘 고요해. 저 강물이 막 저렇게 세차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한 번도 흐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직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회광반조하고 돌아오는 그런 나날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